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그림의 떡은 못 먹지만 우리는 여기에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나를 맛보아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비늘이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여러분 잘 안 보이잖아요.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가서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백내장 이거 걷어내는 허옇게 끼었던 걸 걷어내는 수술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백내장 수술을 하고 오니까 집에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막. 그래서 자기 방이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대요. 근데 여러분 수술하고 나니까 작은 머리카락도 보이고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막 청소했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한 줄로 알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우면은요 온갖 세균도 달려들고 여러분 모든 어둠의 권세도 그 더러운 죄에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제로 경험하셨잖아요. 목욕탕에 가보세요. 목욕탕에 가보세요. 나 때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며칠 전에 씻었는데 그거 가서 푹 담궈보세요. 푹 담궈보면은요 때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나는 때가 없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여러분 죄의 때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때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희미해지고 어두침침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참된 평강이 있거든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한 게 그게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고 꼭 방전된 이 핸드폰 것처럼요. 어느 순간에 방전되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꺼져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서서히 여러분 방전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방전되면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지만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컵에 물을 이렇게 마셨잖아요. 마시면 마신 만큼 빈 컵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빈 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공기로 꽉 찬,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로 채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빈 공간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면 그게 빈 공간이 되는 게 아니고 빈집이 되면은요 여러분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서서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고향은 촌이기 때문에
전에 가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빈집들이 있었거든요. 예, 요즘에는 고향 갈 일이 많이 없지만 제가 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도시로 나가는 사람들의 집은 빈집이거든요. 빈집.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쩡해요. 처음에 떠나가고 난 다음에 금방은 멀쩡해요. 그런데 그 집이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이 빈집이 되면 아주 폐가가 되고 나중에는 흉가가 되고요. 그 집이 귀신 나오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마당에는 잡초가 이만큼 자라가지고 막 무성하게 잡초가 자라나 있고, 그리고 그 집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깨끗하고 아름답던 집이 여러분 그 문풍지가 다 문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막 얼기설기 문이 다 떨어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더러운 벌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빈집이 위험한 건 빈집. 우리 인생이요, 빈집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빈집을 만들지 말고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기름으로 표현한 이유가, 기름은 어때요? 받아 놓으면 점점 사라지잖아요. 휘발유를 한 통 받아 놔 보세요. 그러면 그 휘발유는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날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져.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진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충만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사라졌어요. 내 마음속에 감사도 사라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 쏟아지고, 내 입술에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근심 걱정하는 말이 막 줄줄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있으면 얼굴에 평화가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 확 하나님 평화가 충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면 얼굴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면 여러분 그 입술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입만 벌리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어느 순간에 감사가 떠나가고,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신경질 나오고, 여러분 막 비방 판단 정죄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여러분 이미 혈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질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나중에는요, 전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는요 입에서 거친 말도 나와요. 막 예? 욕도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요, 여러분 그 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 안에 여러분 그런 세력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인데 한번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전을 떠나가기 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참된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아프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병도 고침받는 겁니다.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인데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몇 년 동안? 18년 동안 18해 동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서 막 그 아파서 그 늘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은 어젯밤에 주무시는데 여러분 착 다리 뻗고 주무셨잖아요. 여러분 허리를 펴고 주무셨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서요. 여러분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라는 건 대단하죠. 여러분 물이 끓는 소리와 같은 그 고통의 앓는 소리,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예?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 그냥 여러분 예배 행위 드리러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리고 안수 손 떼셨어요. 여러분 안수하시니까 그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많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이 병원에 저 병원에 찾아가도 안 되었지만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그 치료의 경험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이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여있는 매임에서 푸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 사역을 할 때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힘으로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임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 알았어요. 예,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제자들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들이 막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구하신다고요? 예, 우리가 구한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누구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요.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예?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이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잘못되지가 않아요. 그냥 은사 능력만 구하다가 귀신이 덮여 쓰여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한번 따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뭘 하시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마귀한테 눌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마귀한테 눌린 사람, 근심에 눌리고 걱정에 눌리고 염려에 눌리고 불안 초조에 눌리고, 그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에 눌린 게 아니라 그게요, 악한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마음이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고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그거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말씀 전했지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평안히 가지세요. 마음을 안정하게 가지세요. 위로받으세요. 아니, 마음을 안정하게 가지고 평안하게 가지고 위로받으라고 위로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자기 감정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존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막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느 사이에 슬며시 들어와서 악한 영은요, 여러분 문 두드리고 안 들어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도 주님은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주님께는. 주님이 강제로 역사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 주님은 강제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인격적으로 제가 모셔드립니다. 제 인생에 오셔서 성령이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의 세력은 어때요? 악한 영의 세력은요, 비인격적입니다. 강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귀신 덮어 쓰여서 무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비인격적으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강하게 지배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성품을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면은요, 그 사람이 그 어둠의 권세 아래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소망이 없어요. 그 마음이 지옥이, 지옥.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아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도 받으시고, 여러분,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은 뭐예요? 아픈 사람 죽 끓여다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은요, 질병을 꾸짖어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28년 동안 18일 동안이나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쫓아내버리고 이 여인의 허리를 펴주신 겁니다. 이 여인이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머리가 아프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머리에 무슨 뇌경색 그런 진단을 받아가 조금 뇌경색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막 아프고 그래가지고 먹이가 한쪽이 눌려있고 한쪽이 꼭 무슨 피가 몰리는 것 같고 늘 아프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아팠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지난 집회하면서 금요 집회인가 언젠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가서 손을 얹었거든요. 아니요, 사실은 제가 손을 얹은 게 아니고 주님이 손을 얹으셨어요. 예? 여러분, 제가 쓰면 제 손, 주님이 쓰시면 주님의 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제 말, 주님이 저를 통해 말하시면 성령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다가 이 집사님 머리에다가 주님께서 손을 얹으신 거죠. 주님이 피 묻은 손을 얹으신 거죠.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신, 손을 딱 얹는 순간에요, 여러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질병이 머리를 무겁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날 쑥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러면서 의사한테 그랬다가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계속 아팠는데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기도받고는 지금은 말짱하다고 그러면서 간증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가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번 따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여러분 뒤에 있는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뒤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은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성령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이 그 인생을 다스리고 그 인생을 통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영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성령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의지를 결박해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도 얘기하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 조금 전에는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하고 구부려서 고통받게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 본문에는요, 이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여러분 눈도 안 보이게 만들고 여러분 말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삼중 고통이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배경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빈 공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 실패, 절망, 비방, 판단, 정죄, 여러분 온갖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들이 서서히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상실해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고 하면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다시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악한 게 다 쫓겨나가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이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의는요 다 떨어진 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인간이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의는요 다 떨어진 누더기 옷과 같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만이,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만이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천실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지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의로 범죄한 게 아니라면, 일부러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 알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요, 용서가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고범죄를 짓지 말라는 거. 근데 여러분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내가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올라오셨으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불인 줄 아는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는데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인격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제 안에 모셔드립니다. 제 인생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볼 것 없어요. 다른 사람 비방할 거 없어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다른 사람 죄가 보이게 만들고 성령은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언제든지 내 눈에 든 들보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진실하게 회개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성품과 언어와 행실을 성령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은 아마 수백 번도 더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고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성품, 언어와 행실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이 다스려야 돼. 성령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그냥 여러분 그 죽 끓듯이 여러분 특별히 그 밀가루 무슨 이게 풀 만들기 위해서 죽을 끓이면 막 금방 포르르 끓어갖고 넘잖아요. 그죠? 금방 포르르 끓어. 그렇게 감정이 완전히 요동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감정이 막 요동치는 사람, 그 사람의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서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 참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님의 영광으로 얼굴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다가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거울 한번. 여러분이 거울을 쳐다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안 충만한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얼굴 쳐다봐도 당장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빛이 떠나가고, 여러분 염려가 떠나가고, 불안과 초조가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얼굴이 환하잖아요. 제 안에 성령이,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평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주의 영광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수종 들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가만두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고백과 선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뭐를요? 내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지 않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 떠나가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떠나갈지어다.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내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고백과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조, 여러분 낙심, 좌절, 실패, 절망, 여러분 우울한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감정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부터 강력하게 선포하고 나가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시고 여러분 속에 못된 짓 하던 이 어둠의 권세들이 다 빠져나갈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심지 않은 모든 악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심은 것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또 여러분 능력 행함, 병 고침, 예언, 방언과 통변, 영분별, 이런 것이 주님이 주신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 그런데 악한 영은요, 여러분 이 반대되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 방치해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방치해 두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 절망, 막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원망,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그 죄는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빈집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촌에서 빈집에 가보면은요, 빈집의 마당에는요, 여러분 잡초가 우거졌어요. 잡초가 꽉 우거지고, 여러분 나중에는요, 집 문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벌레, 더러운 것들이 살고, 나중에는요, 그 집 기둥이요, 비시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집이 폭삭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빈집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신 집이 돼야 되지, 빈집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고백하여 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내 영혼을 빈집을 만들지 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이 제 속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한 것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미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은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주인 노릇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고백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한 번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하실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귀한 음식을 먹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저녁 기도하고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날마다 빈집을 만들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이제는 예수의 영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질병이 고침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에서 치료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절대로 흘려듣거나 지나듣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다니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43절의 말씀이 12장 43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의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경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우리는 절대로 여기 해당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떠나간 어둠의 권세들이 다시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빈집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경고예요. 빈집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빈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이 빈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기도가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치유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꽉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들어봤던 말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주인 되신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꽉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참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 끊어진 사람이 죽잖아요. 여러분 겨우 호흡하는 사람, 호흡기 갖다 대놓고 겨우 호흡하는 사람 생명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예수님 주인 되게 만들어야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 주님과 교제를 통해 여러분 안에 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꼭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꼭 밥은 챙겨 드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말씀도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래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약 말고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진짜 낫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주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시고
날마다 주님과 거룩한 영적인 교통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심지 않은 모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 실패와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불안, 초조, 낙심과 좌절, 실패와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심지 않은 모든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에 공로 오지 않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오지 않은 그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오지 않은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 인격과 성품, 언어 행실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던 것들이 떠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성령이 강력하게 폭풍같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짓노니 이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다가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라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저주받은 원수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 실패,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거식증도 떠나갈지어다. 갖가지 마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인격의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짓노니 손 밑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풀고 지금 떠나갈지어다. 각색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혈관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병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불안 초조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 인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 신경, 관절, 골수 속에 있는 이 저주받은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짓노니 뿌리를 뽑아서 떠나갈지어다. 뿌리를 뽑아서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지금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간 놈들 다시는 들어오지마.
예수의 피의 권세로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렇지, 지금 나가야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결박을 풀고 각색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 주어다. 관계를 깨뜨리는 원망 불평하는 것들, 악한 것들,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어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